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이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라는 말 그 자체로 왕들을 나열한 역사입니다. 왕들을 나열한 역사. 그래서 영어 성경도 Books of Kings, 킹들의 책이다, 왕들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혹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조선 500년 27명 그 왕 외우고 우리 다 옛날에 문정태세 문단세 뭐 이것만 하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이제는 왕까지 공부를 하라니,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이 땅의 수많은 나라의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제 모판을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속사적인 눈으로 봐야지만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질고 못난 우리 같은 왕 뒤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열왕기서를 보신 분들이 어떤 왕들을 통해 교훈을 삼아서 야,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솔로몬 뒤에 있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들리죠.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가 없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지만 무려 2800년 전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하고 너무도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녁 9시, 8시에 봤던 뉴스를 매일마다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거기 나오는 대통령,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정권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2800년 전에도 어떻게 이렇게 정권에 대한 탐욕과, 백성들은 그 밑에서 다 떡만 달라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컴플레인하고, 그리고 또 왕을 바꾸자 그러고, 왕을 바꾸면 좋은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역사가 너무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달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점이었던 다윗의 시대 40년, 그리고 또 다른 정점이었던 솔로몬의 시대 40년, 80년을 이제는 정점을 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조각 납니다. 이 2조각 난 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너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정말 보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고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흥미진진한 여러분 말씀의 이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나라에는 남쪽으로는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위로는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위로는 10지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 그러나 양쪽에 다 왕들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요, 솔로몬을 제외한 4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거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정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합니다. 열왕기서에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치를 잘했냐,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냐, 이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밀실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외교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백성들의 경제를 올려준다 해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바로 요시아와 히스기야밖에 없었고, 4명은 조건적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왕들은 다 부패하고,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절망함에 따라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이 과정이 열왕기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왕으로 세워진 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해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온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본이 되어 가르쳐 주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뽑았지만은 백성들이 왕의 모습으로 투영되기도 하고, 그 왕은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열왕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단편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반면교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열왕기서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왕이 될 왕 같은, 그것도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늘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처음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새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가 열왕기상 전 말씀이에요.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잖아요. 사무엘하가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그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노새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등장하는 솔로몬의 얘기가 열왕기상이 22장이 전부예요. 열왕기상이. 그리고 열왕기하가 27장인데 열왕기상 22장의 절반인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예뻐서요?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처럼 아는 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은 극명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기도 했지만 가장 타락한 왕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예배했던가,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솔로몬의 일생을 11장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 자, 이런 차원에서요, 열왕기상에 구속사적인 화두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열왕기상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사실 첫 번째 주제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썼던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의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라건 가정이건 교회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왕이 중요한데, 두 번째 구속사적인 화두는 뭐냐 하면 바로 왕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보게 될 축이에요. 여러분은 40명의 왕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왕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를 보게 되고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세요. 이분이 기업을 하시는데 5남매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5남매 중에 이 기업을 이을 아이를 찾는데 제 마음에는 5남매 중에 자격이 안 되면
직원 중에서, 중직 중에서 회장 다음 직을 이을 사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자녀라고 해도 이 기업을 이을 자격이 안 되면 40년, 50년 쌓아놓은 거 다 말아버려요.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아니라도 그 자격이 갖춘 것을 보면은 직원 중이라도 자기는 이 기업을 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눈으로, 매의 눈으로 자녀들을 지켜보고 자녀들을 떨리게 만들더라고요. 너희 조건, 자격 없으면 너희 국물도 없어. 아들이라고 그냥 되는 것 아니야. 그러나 직원들에게도 언제든지 자격만 있으면 이 기업을 이을 기회를 정말 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격, 조건 뭘까요? 여러분, 이 왕의 자격과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나 저도 이 아도니아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왕의 자격에 맞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남은 위로 넷째 아들이에요. 위에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암몬 죽지요, 압살롬 죽지요, 또 하나 아들은 몸 병약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남은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장자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장자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 우선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심히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히 준수하기 때문에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히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심히 준수했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심히 준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이 말씀은 묵상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심히 준수했어요.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왕이야.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은 왕 될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윗에게 말 한마디를 듣지 않은 엄친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묵상할 때 아버지 다윗도 흔들렸겠다. 다윗도 흔들릴 정도로 한 번 손이 안 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 아도니아. 게다가 이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이요, 이스라엘의 군사권, 경제권, 종교권을 다 자기 수하로 집어넣을 정도로 정치적인 탁월함이 감히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바로 이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음모를 꾸밉니다. 빨리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알아차리죠?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 나단이 이 음모를 알아차립니다. 평상시부터 이제 째려봤겠죠. 이거 보니까 이상한데, 저거 장난치겠는데?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수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정신 오락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솔로몬이 태어날 때 다윗은 자기의 입으로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미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축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나단같이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속는 사람이 있어요. 늘 속아요. 여러분은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잘 속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는 사람은요, 고집도 세요. 속았는데도 안 나와요. 속았는데도 지가 막 소리 질러요. 왜냐하면 늘 속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축이 없으면 명확해지질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퓨리티. 말씀이 들어오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선악과가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사귀어야 될지 안 사귀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이 사람하고 끊어야 될지 안 끊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재산 다 날린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어저께 제가 이 메시지 하나 받았어요. 늘 문자 오면은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아니, 문자에 건강 그 검진한 결과가 나온, 이게 나는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더니 클릭하는 순간 바이러스 들어와서 제 모든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지금 날마다 보이스피싱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건강검진 결과 있다고 그게 온 거예요. 클릭하라고,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이제는 뭐 전화도 못 받겠어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분별 미혹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단같이 잊혀진 언약을 상기시킬 가족이나 친구, 목원, 목회자,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 분들은 여러분에게 잊혀진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지 잃어버린 언약을 나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 그냥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멈춰서서 생각하라고 하는, 내 옆에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내 남편, 아내, 부모님, 영적인 멘토, 목회자, 교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을 다윗에게 얘기해요. 사실 다윗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단은 아도니아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소환시키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항상 두 가지 말씀 묵상이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 묵상이 여러분이 이제 묵상의 축이고 목장에서 나눠야 될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먼저 도대체 무엇이 1장 내내 이렇게 무기력하고 노쇠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수동적이던 다윗을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자로 우뚝 서게 해서 그때 분별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2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동기가 중요해요. 모티베이션이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부스팅이 되는 건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여기 쿨루입니다. 실말이에요. 자, 두 가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29절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매일 생명으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언더라인,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누구요? 여호와. 이게 다윗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그분이다. 두 번째, 그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살아계신다. 그 여호와는 죽은 나무, 고목나무가 아니야. 너희가 만든 그냥 쇠붙이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믿음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너희들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생각이 좀 안 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속에 쌓인 믿음의 경험을 너희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야.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모태신앙 2대, 3대, 4대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경험돼 축적된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뜨거움은 있지만 축적된 게 약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분이 있어요?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부디 그 믿음이 여러분께서 끊이지 않기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흘러내려가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된 만큼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분이야. 그분은 살아계셔. 누가 말해도.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죠? 살아있다는 것도 좀 너무 빈약해서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어느 목장에서 그럴 때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했더니 그 옆에 부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나이가 늙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죠? 그분이 살아계시다. 무슨 말이냐? 그분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썼던 시편,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가 어디냐면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겉으로는 완만하고 너무 좋은 시 같지만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썼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 첫 번째 이 반역을 했던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이 아도니아. 아도니아의 뜻은 뭐냐면 주는 나의 여호와란 뜻이에요. 근데 그는 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시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23편 4절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이 소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니, 그 다음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의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정신이 돌아온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 하나 적용해야 돼요. 믿음이란 건요, 순간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은 지나가면은 그냥 똑같은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잡는 사람이 모티베이션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감동을 잘 받아요. 맹숭맹숭하지 않아요. 맹맹하지 않아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감동을 잘해요. 근데 그 감동이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예, 드라마 보면서도 잘 울어요. 요즘은 더 많이 울어요. 집사람은 안 울어요. 저는 울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감동을 잘 받아요. 하나를 봐도 감동을 잘 받아요.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감동이 오니까요, 늘 그 감동이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음식은 그 감동 받을 때,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여보 사랑해, 얘들아 고마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이 자리로를 부르신 것은 그냥 앉아서 죽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감동을 마음에 생기고 글로 적고 이렇게 살겠다고 분연히 일어나고 믿음으로 각오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고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감동이, 오늘 이 다윗은 지체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바는 타이밍을 놓치면 다윗이 죽어요. 그는 지체하잖아요. 자르고 연결할 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자, 이 세 사람은 누구죠? 아도니아에게 가지 않은, 미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세 사람에게만큼, 솔로몬도 물론 안 보냈지만 초청장을 안 보내요. 왜요? 이 사람들 안 올 거를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미혹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초청장도 안 보냈지만 아예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리고 1등 공신이 돼요.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33절 34절인데요 세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매일 성경은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 나의 노새. 33절에 나의 노새.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혼이라고 하는 강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단어가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세 단어의 의미가 왕이 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40명의 왕들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비교해보고 스크린을 보면은 왜 그 왕들이 타락하고 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조건은 날마다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3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 앞에 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왕의 선택을 받아야, 왕의 택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왕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왕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33절을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너희 주의 신하들이란 말은 앞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의 주의 신하는 뭐냐 하면 나의 신하들이란 말이야. 다윗의 신하들을, 내가 너에게 신하들을 줄 테니까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어디다 태우라고요? 내 노새에다가. 나의 노새. 먼저 노새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귀하고 노새가 어떤 차이일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나귀는 당시에 평민들이 탔어요. 노새는 귀족과 왕족들이 탔습니다. 실제로 유대 이스라엘은 노새가 귀해서 수입을 해서 탈 정도고 그 당시에 말보다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건, 나귀는 겸비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말을 타고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근데 오늘 노새는 뭐냐면 압살롬도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요. 압살롬도 노새를 탔거든요. 노새는 왕족과 귀족만 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노새라는 말 자체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귀족이 될 수 없어요. 왕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노새가 그냥 노새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탄 노새예요. 여기 내 노새라는 것은 아버지가 즉위식, 대관식을 할 때 노새를 탔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왕이 될 때 탔던 나의 노새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태워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선택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아도니아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점은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즉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시작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구약학 가르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 다 신학교 왔는데 혹시 자기가 자원해서 온 사람 손 들어봐라. 우리 몇 사람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왔으니까 손 든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너희들은 오면 안 돼.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란 걸. 내가 원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해서 오는 사람은 수틀리면은 내가 원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신학교 4년 졸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 동기가 200명 들어갔는데 나중에 목회하는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4년 졸업할 때 50명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는 그 믿음의 과정을 계속 소환되지 않으면은, 그를 확신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여정이 없으면 얼마든지 내가 보따리 쌀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 선택해서 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죠?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원병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 잘하는 찬송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만약 부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에서 나온 이 몸 골라서 가오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름 받았으니까 어디든지 주님 가라면 가는 거죠. 3절에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서, 자원 받았으니까 내게 아니에요. 아니 부름 받았으니까. 자원한 사람 뭐예요? 존귀영광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조건은 왕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주님이 부르셔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왕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33절을 다시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뭐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혼은요, 창세기 2장에 4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혼의 뜻이 뭐냐면 은혜, gr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에도 이 기혼의 이 이름을 가진 기혼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의 이름이 기혼샘, 기혼 바로 강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은혜가 흐르는 샘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왕이 될 사람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은혜의 강가로 데려가서 왕이 될 예식을 치러야 했을까요? 그것은 왕은 은혜를 입은 자여야만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만, 아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구나라는 사람만이 베풉니다. 다 내가 했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군요. 하나님 이렇게 후대하시나요? 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느 집사님이 실제로 목사님, 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후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분은 그렇게 후대하게 안 보여요. 그렇게 큰 집도 없고 뭐 이 강남에 오는 뭐 아파트도 없고, 그분은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고 건강도 별로 여의치 않은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후대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괜찮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 그 안에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항상 뭐가 전제되냐면 자격이 없음이에요.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었다는 건 나는 은혜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패는 자격이 너무 많았어요. 스스로가 취해가지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겐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정말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세우면 된다. 너는 자격이 없지. 근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세우면 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혈통적으로 누가 왕의 자격이 있어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자격이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사실 자격이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밧세바의 2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평생을 이 수치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자기 남편이 있는데, 왕이 자기 남편을, 내 아빠를 옛날로 삼치면은, 그리고 물론 다윗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밧세바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건 밧세바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에요. 밧세바도 나중엔 헷갈려요. 그때 성경은 여지없이 너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가 왕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낮추세요. 너는 우리아의 아내야. 그런데 너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가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게다가 밧세바는요 이방인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공주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왕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죄의 용서의 상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죽지요. 그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나온 아들은 죄의 용서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기로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이란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줘요. 바로 이 이름이에요. 바로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이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신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이어갈 계승자로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왕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이 선택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에 멈출 수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셔요. 자, 한번 봐보세요.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세 번째 단어는 기름을 부어예요. 기름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신약에서는 anointing, anoint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서 anointing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다 anoi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붓다라고 하는 상태적인 단어는 뭐냐면 기름을 붓다는 그냥 깔짝깔짝 붓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찍어서 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pour out이라고 해요. pour out Holy Spirit. 이건 뭐냐면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왕에게 왕의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붓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받죠. 교회 안에서 오고 도시에 살고 또 전장에 나간 사람도 세례를 받기 때문에 약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지만 세례의 오리지널은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수영장에서 장로님 가정에 수영장에 있는 가정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있는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세례 받는데 목사님 완전히 죽여주세요. 완전히 죽여주세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꺼내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례 통해서 제발 그 기지들도 죽고 성깔도 죽고 욱하는 것도 죽고 다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제가 장로님 옆에 보조하는 분이랑 눈을 맞춥니다. 뭐죠? 좀 더 담근다. 좀 더 담근다.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담급니다. 그럼 밑에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죽을 뻔했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세례가 죽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물 세례로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 계속 죽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사명 완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예수 믿고 끝이질 않아요. 목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다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명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인간의 충만함이 나와요. 인간의 충만함이 멈추게 되면 악령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요 마지막에 악령에 붙잡혀 살았다고 했잖아요. 왕이었는데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끊어지니까 악령이 그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악령에 붙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은 이 땅에 왕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줄 믿어요. 금요 성령 집회, 왜 금요 성령 집회?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가끔 좀 의심스럽고 염려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저분이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성령의 자리가 없는데,
매일마다 말씀 묵상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바쁜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바쁜 분들이 매일의 1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10분만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 하려면 30분 좋게 카톡으로 말씀 묵상한 거 날로 가면요, 하루에 그냥 1시간은 가요. 그런데 말씀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 1시간이 나의 23시간을 살리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왕에게 필요한 3가지는 무엇이었어요? 왕의 노새, 왕은 선택받아야 돼요. 기온샘, 왕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붓는 것,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즉 왕이 선택하시고, 왕이 은혜를 주시고, 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지요? 왕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몸을 드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너는 은혜 입은 자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계속 공급할 거야.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이번 한 주간도 나가 살 때마다 이 3가지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도, 남은 인생도 왕이 주시는 자격 조건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특별히 열왕기서의 말씀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노트 다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주님 제 모습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고백하고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은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은 내가 잘났다고 이만큼 성실하니까 똑똑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아버지, 나같이 미련한 자를, 연약한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왕의 자리로, 왕 같은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을 택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더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더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나온 종들이 여디디아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나는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선택받고 은혜 입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다윗처럼 마지막에 흔들리기도 하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너무도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결국 끊겨지게 되고 악령에 붙잡혀 마지막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비참한 왕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왕의 조건에서부터 왕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임을, 성령의 충만임을 다시금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종들로 예수 나의 왕 되신 아버지, 그 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설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한번 번쩍 들고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서지 못합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한 번만 더.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버지, 내게는 영원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왔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그 세상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분이 내 안에 주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예수로 나의 왕을 삼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왕들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조건이 날마다 묵상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폭풍이 몰려와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왕 같은 제사장 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